주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던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바로의 흉한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그렇게 부르고 그 땅의 온이라는 곳에 제사장의 그 아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요셉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렇게 그 바로의 꿈이 알려졌던 그 풍년이 7년이 있고 또 흉년이 7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그 꿈이 알려준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말하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이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이 말하는 그 꿈의 성취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1장 53절에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들었고 바로가 꾸었던 그 꿈처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국에 기근이 들어서, 그렇게 되자 각국에서 기근이 들어서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게 되자 요셉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 양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양식을 파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위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14년 동안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 그 실상은 그 바로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바로를 부요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42장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앞선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이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야곱은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근이라는 그 위기에 대해서 앞선 족장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살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네가 그 땅에서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신앙의 퇴보를 말합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애굽의 풍요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오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먹을 양식만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면 그 곡식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생존하는 일, 그 사는 일에, 현재의 사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같이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를 그 요셉에게 미쳤던 그 재난이 베냐민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했다고 그 속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을 잃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삶에 대한 애착, 집착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후손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후손을 이어갈 그 베냐민, 그가 죽게 되는 것은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냐민이 막내지만 그는 마음으로 베냐민이 맏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요셉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재의 삶에 자기의 생존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 때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다기보다는 그 요셉의 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아주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너희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렇게 그 형들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형들을 몰아붙이면서 요셉은 지난날의 자신의 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가리켜서 그 애굽의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11절에서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말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 사항을 언급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집의 몇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3절에서 형제들은 자기들에게는 12형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가족관계를 말하면서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애굽의 북동쪽 가나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북동부 쪽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어서 먹거리가 풍부해서 많은 부족들의 약탈이 잦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더 시험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요셉은 더 정확한 자신들의 정체를 증명하라고 밝히라고 그들을 몰아갑니다. 요셉은 15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하나를 먼저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17절 말씀, 그 형제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다고 그 말씀으로 형들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의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장입니다. 이 과정은 형들과 요셉이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형들은 처음 그렇게 얽혀있던, 그 죄로 얽혀있던 그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도 이 이야기 속에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셉 자신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도 꿈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냥 요셉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그 형들과 아버지와 화해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권력자에 올라섰다고 해서 그 힘으로 해서 형들을 굴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가정의 화해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과 형들, 요셉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각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대로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과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13절에서 그들이 말한 가족관계를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애굽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 일에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문제는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7장 2절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야곱은 드디어 결단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치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그 상태를 동일하게 야곱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잃게 되면 이러리라는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이 묻는 우리의 백성의 정체성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고 존속되는 일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집착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행위로서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었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나가고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존속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단순하게 야곱과 형들의 그 가정만을, 그 생명을 지키는 그 수준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전 세계의 모든 생명을 모두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 그 꿈에 야곱의 가족 모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주셨던 소명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그 야곱의 역할을 요셉이 드디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을, 그 꿈을 제일 먼저 요셉이 보여주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이 성취되는 방식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태동하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지는 소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이방의 복이 되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처참하게 나라가 망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멸망했던 그 시점에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어떻게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했을 때에 그것은 고난을 당함으로, 야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이방의 빛이 되고 모든 이방도 구원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제국이, 그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존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씨,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고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씨가 바로 말씀이 약속이 되신, 그 약속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 그 목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택하시고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생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고 생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된 씨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감당하고 받아내므로 결국 영광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 흘러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